예레미야 예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진 예루살렘의 폐허를 배경으로 기록된 탄식시입니다. 고대 근동의 애가 전통, 즉 도시의 몰락을 애도하는 장르, 이러한 비탄시에 속하지만은 그러나 단순히 비탄으로 그치지 않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불타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은 그때에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본문을 주석하면서 예루살렘의 파멸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였으나 그럼에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여전히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야말로 소망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심판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긍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절망의 한가운데로 밀어넣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어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붙들어야 하는 그 이유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긍휼하심, 첫째로 여호와의 긍휼하심은 징계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BC 586년으로서 그 정도 되는데 이때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때입니다.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진멸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보존하셨습니다. 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사람들은 굶주림과 포로의 수치 가운데 처절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 남은 자를 보존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 본문에 오늘 나오는 인자라는 말은 단순히 인간의 어떤 사랑, 인간이 보는 불쌍한 사람을 보는 측은지심,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적 성품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덕스럽습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고 선의를 베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마음도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언약적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불변의 성품을 지금 노래하면서 긍휼하심까지 얘기합니다. 이 긍휼하심, 긍휼이란 말은 여자의 자궁에서 유래한 말로서 모성적인 사랑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바로 본능적이고 깊은 사랑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본능적이고 깊은 자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미가 자기가 낳은 새끼를 향한 그 사랑은 모성애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학습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이런 강팍한 죄악이 간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것도 물론 없어졌지만, 그러나 원래 모성애는 자식을 낳은 어미의 사랑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학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왜? 내 배를 통해서 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 어느 사랑보다 더 깊고 본능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노래하는, 소망하고 있는 여호와의 긍휼하심이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이 무궁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무궁하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끝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하심은 인간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은, 그 불변의 성품은, 그 본능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하심은 인간의 죄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택한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훨씬 크고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죄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두 다 단번에 완전히 진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 관영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며 그들과 화해하려고 하는, 그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분노, 사랑 같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단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십니까? 바빌론 한 나라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뭐하러 포로로 잡아갑니까? 바벨론에 사람이 없어서 잡아갑니까? 그냥 끝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 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지도에서 이스라엘이 없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국률하심,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하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남겨두셨다, 그리고 보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이 바로 구약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거룩하고 아주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다. 즉, 그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죄인들이 아직 심판받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볼 필요 없이 구약 성경의 노아의 홍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이 이야기책입니까? 그리스 신화처럼 그런 신화입니까? 이솝 이야기입니까? 우화입니까? 수많은 세상에 존재하는 소설책입니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보면 죄악이 관영한 세상, 하나님은 비록 물론 모두를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그때 인류 전체가 다 멸망한 것 같이 보였지만 코로 숨을 쉬는 그러한 모든 생물이 다 진멸되겠지만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다는 멸망했지만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징계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 당연히 죄 가운데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보존이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한 보존인 것입니다. 징계를 통한 더 새롭게 되는 그러한 보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국률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불타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완전히 폐허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완전히 소멸되는구나 라고 비탄에 빠져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을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러한 징계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소망 중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건 가운데 혹 징계가 있을지라도 그 징계와 고난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소망하며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긍휼하심은 둘째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본문에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침마다라는 말은 단수 아침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서 계속되는 반복성과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다라는 말은 그냥 무언가 새로워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창조의 새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서 하나님과 연관, 여호와 하나님과 연관지어 사용될 때는 단순히 무언가 새롭게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되풀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적으로 갱신되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 보면 아침에 떠오르는 해는 그 당시 어떤 자신들이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의 신실하심의 상징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변질됩니까? 오늘 떠오르는 해가 내일 떠오를 때는 조금 기울어지고 색깔이 변하고 태양빛이 좀 더 낮아지고 옅어지고 그 뜨거운 열기가 감해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지. 매일매일 새롭게 떠오르는 그 태양은 날마다 더 새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그 밤을 지내고 나오는 그 맞이하는 아침의 태양은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날마다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문화를 여호와 하나님께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렇게 날마다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바로 어떻습니까?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밤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고 어떠한 고난을, 어떠한 역경을 겪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하며 살아왔는데, 그래서 겨우 탈출했는데 다시 이방 나라의 종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처절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를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 새롭게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신비해했듯이, 새로운 힘을 얻고 하루를 살아갔듯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하신 그 새로운 은혜로 이 모든 폐허가 된 상황,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소망 중에 예레미야는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살리실 것이다. 우리는 그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하는 존재일 뿐이다.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느 한 순간만 있다가 사라지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떠오르는 태양처럼 날마다 새롭게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은혜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간 살면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족의 수대로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가지고 와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60만 원 인간들이 나가서 다음날 것을 위하여 많이 거두어 들어왔을 때 다음날 그 만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어버렸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거둘 때 만나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낮에 나가면 없습니다. 저녁 때 나가면 없어요. 아침에 나가라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 망했습니다.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날마다 새롭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옛날에 과거에 어렸을 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단절되어서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버려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이 임할지라도 그 다음에 다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주시는 성령의 위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온전히 소망하며 의지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긍휼하심은 셋째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긍휼하심입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성경에는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성실, 즉 믿음이며 확실하며 충실하다, 그런 의미인데 인간의 신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완전하신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언약적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완전히 지키시는 긍휼하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약속에 완전하신 그 사랑이 크도소이다. 이 크다, 크도소이도라는 이 말은 풍성하다, 압도적으로 크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에 의한 그 사랑은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그 22절에 나왔던 무궁하다, 그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무궁하다, 영원한데 압도적으로 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압도적으로 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상황, 성이 불타고 폐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 신실하게 시행하고 계시다,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끝내 지키시는 불변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전은 우리의 충성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
우리가 징계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기에 완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불신실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이유는, 원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약속에 변치 않는 성실하심, 완전한 사랑, 그 긍휼하심,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어 곡으로 돌아오게 되는, 남은 자가 존재하여 다시 회복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당하게 되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징계와 고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이 시점에,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의 원인, 그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교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의 시대 속에서 신자들이 의지할 유일한 반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초기 초대교회가, 아니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전쟁을 지나면서 수많은 박해와 탄압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그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날마다 변합니다. 우리 여건은 날마다 변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 역시 날마다 변질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택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를 삼키고 환경이 나를 삼켜버리지 못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폐허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소망의 노래입니다. 징계 중에도 택한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궁극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망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을 노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한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 환경적인 어려움,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려버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게 되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